안녕하세요. 한화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반 2주차 양육이 진행되는데요. 주제는 묵상의 실제입니다. 묵상의 실제는 마치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복용하지 않으면 그 약의 효능이 나의 효능이 될 수 없듯이, 아무리 묵상이 유익하다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어도 묵상이라는 약을 실제로 내가 복용하지 않으면 묵상이 지닌 유익은 나의 것이 될 수 없겠습니다. 묵상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묵상은 결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남의 이야기를 어깨너머로 귀동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실제가 없으면 공허하고 내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렇게 묵상의 실제가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실제로 하게 될 때 갈아입을 운동복이 필요하고, 활동하기 위한 운동화가 필요하고, 만일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 운동을 실제로 하도록 돕는 장비가 필요하듯이 묵상 또한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구체적인 요소들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묵상 본문, 둘째는 묵상 순서, 셋째는 묵상 일기입니다. 묵상 본문, 묵상 순서, 묵상 일기, 이 세 가지가 묵상의 실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묵상 본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묵상을 하기 위한 본문이 있어야겠죠. 본문이 없는 묵상은 묵상의 실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헤겔의 철학서적일까? 루터의 종교개혁 논문일까? 아니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교회 교의학일까? 아니면 폴리틀리의 문화의 신학일까? 아니면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신앙 서적일까? 아니면 유명한 목회자의 어떤 설교 원고일까? 기타 어떤 신비주의자의 깊은 영성가의 저술들일까? 모두 아닙니다. 묵상의 실제가 요구하는 본문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묵상이 진정 실제가 되도록 하는 길은 그 본문을 오직 성경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묵상의 실제적인 길이 놓여 있고, 성경을 어떻게든 뚫어내는데 묵상의 실제적인 길이 놓여 있으며, 성경과 씨름하는 시간과 자리에 묵상의 실제적인 길이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묵상 본문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편집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권을 담아 놓은 성경전서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성경전서를 날짜마다 쪼개 놓은 묵상교재입니다. 이 둘은 편집이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른 건 아니죠. 따라서 묵상 본문으로 어떤 것을 택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성경 전서를 택해도 좋고 묵상 교재를 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묵상 본문이
성경 내용이라는 데 있는 거지 편집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서와 묵상 교재는 서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 특징은 분량과 일정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성경 전서를 펴보면, 성경이라는 걸 이렇게 펴보면 거기에는 이제 1장, 2장, 3장이라는 이 장 단위가 나옵니다. 장 단위. 그리고 그 장 안에 단위 안에는 1절, 2절, 3절이라는 절 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과 절이 진행되는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저희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표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그라미 표시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표시가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표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표시. 이거는 1장, 2장, 3장 장 단위도 아니고 1절, 2절, 3절 절 단위도 아니고 단락이라는 단위로 나뉜 거예요. 동그라미 표시는. 따라서 성경의 이 외적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단위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장 단위, 또 하나는 절 단위, 그리고 단락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서를 묵상 본문으로 택했을 경우 이 단위의 활용이 대단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묵상 본문의 분량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묵상은 한 번에 모든 성경 본문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은 성경 본문 전체 중에 한 부분을 그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짧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묵상 본문은 늘 같은 분량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분량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묵상하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묵상하는 내가 장 단위로 1장이다 그러면 그 장 단위로 묵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 단위로 묵상할 수도 있고 1절, 2절, 3절 아니면 1절, 2절, 3절, 4절, 5절 또는 단락 단위로 묵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바는 단락 단위의 적당한 분량입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1개 내지 2개, 3개까지 이렇게 정해서 묵상 본문을 정한다면 이 하나의 의미 단위가 찢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는 다르게 묵상 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 편집진에서 친절하게 그날 묵상 본문의 적당한 분량을 날짜별로 편집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에 따라 묵상을 해 나가시면 성경 전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묵상할 때 매번 본문 분량을 정하는 과정은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성경 전서를 묵상 본문으로 삼으면 이렇게 분량을 매번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묵상 교재는 그걸 정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외적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성경의 다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할 때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서와 묵상 교재는 그 분량의 면에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일정의 특징이 좀 다르겠죠. 먼저 성경 전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날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날짜 적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날짜에 따른 어떤 분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서는 일정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 전서는 나에게 본문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따라서 묵상 본문을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 즉 묵상의 실제를 위한 일정 관리는 묵상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설을 묵상 본문으로 해서 묵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표를 짜는 게 꾸준한 묵상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묵상 교재에는 매일의 날짜가 나와 있죠. 그 날짜에 따른 분량도 정해져 있어서 성경 전서가 나에게 제시해 주지 않는 일정을 이 묵상 교재는 제시해 줍니다. 묵상하는 나는 묵상 교재에서 제시해 주는 날짜와 본문의 분량에 따라 그 묵상 교재 일정에 따라 일정별로 묵상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묵상 교재의 참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서는 단락별 분량으로 일정표를 짜는 것으로 그 묵상 본문을 삼고, 묵상 교재는 날짜별 분량으로 그날 정해진 일정별로 그 묵상 본문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말씀반에서는 성경 전서와 묵상 교재 중에 묵상 교재를 그 묵상 본문으로 권하고요. 묵상 교재는 여러 출판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으로 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묵상 본문, 먼저 묵상의 실제 첫 번째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묵상을 실제로 하기 위한 두 번째 구체적인 요소는 묵상 순서입니다. 묵상은 순서를 가집니다. 처음 것이 있고 다음 것이 있습니다. 처음 것이 없으면 다음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빗물이 떨어져 흐르는 물을 이루고 흐른 물이 흘러 들어가 바다를 이루듯이 처음 것이 다음 것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 것이 흘러 들어가 마치게 되는 게 묵상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순서는 크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독서, 요약, 발견, 기록, 기도.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첫 번째 순서는 기도입니다. 묵상의 첫 번째 순서인 이 기도의 목적은요, 이 본문의 주인을 향해 영혼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본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게 될 것이니 열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본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묵상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묵상은 분명 다릅니다. 묵상의 첫 번째 순서인 이 기도의 내용은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바로 이것이 묵상의 핵심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짧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소리 내서 하느냐, 소리 없이 침묵으로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시고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큼은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다해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묵상을 시작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묵상이라는 현관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묵상의 두 번째 순서는요, 독서입니다. 기도로 열린 본문의 주인을 향한 문은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으로 뭔가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이 들어옴은 바로 본문을 읽는 독서 행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만 이 본문을 읽는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 라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는 나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보시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떡 하나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묵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의 문을 본문의 주인에게로 향하여 열도록 해서 그 열린 문으로 본문의 내용이 이 독서 행위를 통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독서로 내용이 들어오게 하는 순서이기에 묵상은 기도 이후에 본문 독서로 나아갑니다. 이제 묵상의 세 번째 순서는 요약입니다. 요약. 본문 독서를 통해 나에게 들어온 내용들은 앞뒤 맥락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은 그 뒤와 이어지면서 줄거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창조하신 것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본문을 읽는 것은 창조하신 것이 들어오고 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좋으셨다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독서를 통해 나에게 들어오고 난 후에는 이 두 가지를 이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셨다로 이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과 내용을 이어서 하나로 하는 행위를 요약이라고 합니다. 묵상의 세 번째 순서는 읽은 본문 내용을 서로 이어서 요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방을 놓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제방을 통해 흐를 때 이로운 물이 되지만 제방을 넘어 넘칠 때 해로운 물이 되죠. 요약은
본문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따라 나의 생각이 흐르고 나의 마음이 흐르고 나의 감정이 흐르며 나의 영혼이 흐르도록 제방을 놓아주는 거죠. 묵상 본문을 잘 파악해서 요약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묵상의 실제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은 제방 놓기다. 이제 묵상의 네 번째 순서는 발견입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독서로 내용이 들어오며 요약으로 제방을 놓았다면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마실 물을 길어서 마시는 것, 이게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나에게 말 걸어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받는 순간이고 내가 살아나는 생명이고 내가 감동하는 생동이며 내가 반응하는 응답이고 이 발견 속에서 나타나는 본문의 주인과 내가 맺게 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묵상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 발견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백미이며 결정체고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며 살아가게 하는 의지고 흘러나갈 것이 있게 만드는 원천이죠. 본문이 존재하는 이유, 묵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고 나의 고백이 생기는 사건이고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건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면 독서는 내용이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요약은 흘러들어온 내용이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을 놓는 것이며 결국 독서라는 내용과 요약이라는 제방의 목적은 이 발견이라는 물을 길러서 마시기 위함이라는 거,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묵상의 다섯 번째 순서는 기록입니다. 발견은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뭔가 찾은 사람은 찾은 티가 나는 법이죠. 뭔가 발견한 사람도 발견한 티가 나는 법입니다. 이것이 손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여서 발견한 바를 드러내는 것이고 찾은 바를 드러내는 것이며 길러내어 마신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온 물에서 아무것도 길러낸 것이 없다면 손을 움직여 기록할 것이 없겠죠.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면 본 것을 기록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면 들은 것을 기록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얻은 것을 내놓을 수 없듯이 마신 것이 없이 마신 바를 기록할 수는 없는 거죠. 묵상 기록은 나는 이것을 발견했다를 남기는 견문록과 같고 나는 이것을 마셨다를 남기는 고백록과 같습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시게 됐고 그 마신 바가 어땠는지를 메모지를 꺼내서 기록하고 일기장에 기록하고 남기는 거죠. 이게 바로 기록입니다. 그것은 발견을 드러내는 증거이죠. 묵상의 마지막 여섯 번째 순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처음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처음의 기도는 본문의 주인을 향해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다면 이 기도는 본문의 주인을 향한 것이 아닌 삶을 향하는 살아가는 삶의 기도인 거죠. 이 발견이 발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역사와 시간 속에 실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발견은 반드시 나를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발견은 나를 설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에 의해서 설명되고자 발견된 게 아니라 나에 의해 이루어지고자 실현되고자 발견된 거죠. 그래서 삶의 기도로 참으로 자연스럽고 또한 마땅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감이 묵상의 마침입니다. 이렇게 묵상 순서는 6가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순서인 것은 앞에 것이 선행됨으로 뒤에 것으로 나아가며 뒤에 것이 따라오도록 앞에 것이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독서로 그 내용이 들어오며 요약으로 제방이 놓여지고 발견으로 물을 길러내 마시며 기록으로 마신 바를 드러내고 기도로 드러낸 바를 마신 바를 살아가도록 삶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 순서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을 실제로 하기 위한 3번째 구체적인 요소인 묵상 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 일기는 묵상 순서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도구이기에 묵상 일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묵상된 바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묵상 일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묵상 일기는 묵상 순서에 따라 묵상을 다 하신 이후에 그 과정을 기록하는 최종적인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묵상 순서에 따라 묵상을 마친 후 미리 구매하신 B5 묵상 노트를 펼쳐서 맨 위에 오늘 날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요약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발견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그 발견에 따른 삶의 기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일기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되도록 매일 하루에 1페이지 이내로 분량을 정하셔서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걸 쓰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는 묵상일기를 기록하는 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분량이지만 꾸준하게 나아가는 방향을 잡고 매일 하루에 1페이지 이내로 기록해가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묵상일기를 꾸준히 기록해 나가신다면 묵상을 통해 나에게 발견된 내용이 그저 흘러가 사라지는 정도가 줄어들고 나의 것으로 남아서 나를 인도하고 성숙시키는 정도가 늘어나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데 요긴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양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실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 묵상 본문인데 이것은 성경 전서나 묵상 교재를 그 본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묵상 순서인데 이것은 기도, 독서, 요약, 발견, 기록,
기도라는 6가지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묵상 일기인데 이것은 묵상을 마친 후 날짜, 본문, 요약, 발견, 기도를 기록해서 묵상된 내용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양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를 안내해 드리죠. 주중에 이 본 양육에 대한 응답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 응답지에 여러분 대답을 2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서 다음 주 9월 20일 자정까지 이 dreamall@온누리.org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일기, 묵상일기는 매주 3회 이상 기록해서 보내드린 점검표에 계속 꾸준하게 체크해 주시고 말씀한 마지막 주에 그 체크된 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추석으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말씀만 3주차 묵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귀한 말씀반 훈련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